타조 사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조는 날개가 있으면서도 날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 대신 힘이 세고요, 다리가 길어서 그 뛰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동물입니다. 타조는 사냥꾼들이 쫓길 때, 그러니까 못 잡죠. 근데 끝까지 타조를 쫓아가면 빨리 도망가던 타조가 힘이 빠져서 지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머리를 모래 속에다가 묶고는 그 큰 덩치를 세우고 꼼짝도 하지 않고 사냥꾼들이 와서 잡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머리만 쳐박고 있으면 위험이 오지 않는다고 믿어서일까요?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 위험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요, 당면한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그건 종말과 죽음인데, 여러분, 그 종말과 죽음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종말론적인 시간, 즉 죽음의 시간일 것입니다. 실상 그 시간이 임박하면 엄숙하고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약하기까지 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정답게 살던 부부 사이를 사정없이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으며 형제와 형제 사이를 무지막지하게 갈라놓는 시간입니다. 거기에는 용서도 없고요, 정상 참작도 없고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처자식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사정 없이 갈라놓은,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기조차 꺼려합니다.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도 보시면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29년 동안 통치한 역대 임금 중에서도 칭송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청교도적인 깨끗한 신앙인으로서 왕이 되자마자 선왕들 앞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선왕들이 세워놓은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쇄신하고 기강을 바로 잡고 신앙을 정화하는 데 우선했던 왕입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다윗 왕의 버금가는 그야말로 역대 왕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는 동안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나라를 든든히 세워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히스기야 왕에게 갑작스러운 종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절을 보시면 뜬금없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는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 병이 죽을 병입니다. 어떤 병인지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는 일만 남은 거죠. 여러분, 병에도 보면 일시적으로 아프다가 고치고 낫는 병이 있죠. 네. 또 때로는 수술해서 비록 고통스럽지만 고치는 병이 있지요. 일을 많이 해서
발생하는 몸살도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는 병이 있어요. 오미크론, 코로나. 그런 것들은 쉬든지 약을 먹든지 하면 고치죠. 낫습니다. 그런데 병 중에도 죽을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21세기의 의학과 과학으로도 손을 못 쓰는 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 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여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다 고칠 수 있는 병 걸렸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고칠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못 고칠 병,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있지요. 사람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막연했던 신앙인들도 이쯤 되면 다급한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이쯤 되면 발걸음이 바빠져요. 그동안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소리 다 했습니다. 뭐 꼭 매주일마다 가야 되느냐, 수요일 저녁 왜 가느냐, 뭐 등등 우습게 굴던 사람들도 이쯤 되면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다른 처지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정신 번쩍 들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만하고 교만하던 마음을 거둬들이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뭘 그렇게 건방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고향교회에서 한 거는 빼고 정식으로 교육 전도사로서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1979년부터 계산하니까 43년이에요. 올해까지. 오래 했더라고요. 이제 올해만 하고 그만둘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잡아도 붙들어도 저는 갈랍니다. 예. 43년 동안 다가오는 죽음을 대처하는 교인들, 세상 사람들 말고 제가 교회 안에서 봤던 대처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대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몸에 좋다는 약이 있으면 값이 아무리 비싸도 아낌없이 사다가 먹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고쳐보려고, 그리고 무엇인가 의지해보려는 속성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는 답답하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보기도 하더라고. 참 목회자로서 그 모양새가 영 빠지더라고요. 예? 어떤 권사님이 하도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갔다고 그래요. 가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니까 점쟁이가요,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예수나 잘 믿지? 여기 왜 왔느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혼나기만 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이게 예수 믿는 권사요? 예? 참으로 창피한 노릇이라고요. 창피한 노릇이에요.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면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되더라고. 그걸 봤어요. 두 번째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갈 만한 용기도 없고요, 무슨 좋다는 약을 먹어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지자마자 지레주고 그냥 대체해보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처음부터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병명을 미리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살 것도 며칠 못 가서 죽고 말거든요. 예. 별거 아니라고.
치료만 받으면 낫다고 그러더라고. 가족이 듣고 그래야지. 의사한테 직접 들으면요, 집에도 못 가고 그냥 길거리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허약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수를 믿는데. 세 번째로, 그런가 하면 똑같은 죽음이라는 것을 들으면서도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힘은 바로 이럴 때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모건 노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신앙은 마치 공채와 같다. 여러분, 공채라고 하는 건 분명히 내 재산이지만,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시간이 지나야만 재산으로서의 값을 인정받게 되는 게 공채입니다. 공채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금전 채무예요. 국민들에게 1억을 좀 꿔주시오. 그러면 이 마포구청이, 서울시가 혹은 국가가 3개월 내지 6개월 혹은 1년 뒤에 이자를 쳐서 갚겠습니다 라고 발행하는 게 공채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동안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휴지 조각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거기에 이자가 붙어서 내가 꾸어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때는 신앙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힘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서 평안할 때는요, 신앙은 필요하지 않더라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신앙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힘은 그때 무한한 힘과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종말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는 순간이. 사람이 종말을 맞이하고 위기를 만날 때는 이 신앙의 놀라운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 때 좋은 약도 좋지만 먼저 기도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약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신앙으로 종말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종말 때가 가서 봐야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한창 외롭고 고독하며 두려움마저 엄습해오는 시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 가닥의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왔으니 혹시 자기를 살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찾아온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을 병에 걸린, 암에게 걸린 환자, 목사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나면 그냥 암이 그냥 암덩어리가 다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론적인 통보를 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는 별도리가 없어요. 선지자가 와서 왕은 죽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를테면 이것은 사형선고입니다. 사람이 이쯤 되면 제정신이 없습니다. 예? 참 암담한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요, 고문도 이런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죽음의 날짜가 다가오는 건데. 그래서 세상에 대체로 죽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갑자기 죽는 죽음이에요. 여기에 장점이 있다면 고통 없이 죽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본인이야 뭐 고통 없이 돌아가셨지만 같이 자던 사람은 얼마나 놀랄까? 그 생각만 하면요 머리빛 쭉 빗어요. 아니 같이 뭐 저녁에 멀쩡하게 같이 들어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한 사람은 옆에 죽어 있더라. 아유,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제 동기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 안 하니까 교인들이 가봤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소천하신 거예요, 그냥. 예. 그게 큰 축복일까요? 예? 축복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보세요. 고통이 없어서 좋긴 한데 준비 없이 죽는다는 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리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죽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그만 마음이 아찔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죽는 죽음도 그렇게 큰 축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죽음 형태는 좀 고생하다가 죽는 형태입니다. 여기는 단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이냐? 그건 사람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암에 걸려서 의사가 뭐 3개월밖에 길어야 6개월이라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다. 그 몇 개월의 아픔은요 말로 표현이 안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누가 함께 나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혼자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더 무겁고 아프고 고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장점도 있어요. 그 몇 개월 기간이 진정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고 자기의 생을 정리하고 신앙을 분명하고 뜨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충분히 해놓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장점도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몇 개월의 기간이 유예의 기간인 셈이죠. 충분히 생각하고 인생을 정리한 다음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면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진 종말입니까? 거기에 무슨 슬픔이나 미련이나 유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한 승리자의 노래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외형적인 삶의 화려함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일에 대해서 그동안 주님 앞에서 한 일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의 내면적인 신앙의 모습을 준비한 후에 초연하게 맞이하는 죽음도 성공적이고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부인이 하나님 부르면 뭐 걱정 없대요. 그러면 끝나죠. 그렇게까지만 해야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서 더 살고 싶다고. 그게 말이 어쩌려. 예? 목사 부인이 그동안 뭘 했길래 그따구 소리를 해.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럽디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다가 죽는 웃기는 소리 하지들 말라고 그래요. 9988-234 갑자기 또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해요. 마지막. 사람이 평생을 허송세월하며 살았으면서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 죽음은 순국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평생은 신앙이 별로였던 분이 마지막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그 사람을 순교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평생을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마지막에 가서 물질 때문에 명예스럽지 않게 죽었다면 그는 수전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인생은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데 너는 죽는다고 하셨다. 그러니 너는 유언이나 하라. 이 통보를 받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3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진정으로 살아온 그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통곡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이 벽에다 얼굴을 대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통곡을 했다고요. 통곡을 엉엉 울었다고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요. 죽음 앞에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배가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시간이 없다 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다급해 보세요. 죽음을 앞에 두고 체면이 어디 있고 어디라고 바쁘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예? 그 한가한 소리들 하지 말아요. 수요일 저녁에 뭐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잖아. 교회 안 나오면 온라인으로라도 봐야지. 기껏해야 13명이야 수요일 날 뭐하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신앙 점검을 잘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어느 때고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용상에서 내려앉아서 체면도 버리고 채통도 버리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기도가 효용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성경에 보면 통곡의 기도가 후에 반드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니까 그 3번 부인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성전에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여서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요절로 내어드린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요. 술 취한 여자로 보일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모세가 한때 애굽의 왕자로서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살인을 하고 전과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왕자였는데 이게 뭐냐, 양떼나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날을 울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끝내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눈물의 기도 효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한 번쯤 눈물을 흘려보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카타르시스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나의 체면도 다 걷어치우고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도 모두 걷어내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해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멘. 축복이라고. 아마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문제되는 것 하나도 없을 것이고 풀리지 않은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체면도 걷어치우고 채통도 모두 버리고 사람들 보거나 말거나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 앞에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통곡을 했어요. 얼마나 겸손한 왕입니까? 어지간하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채통 때문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혼자 소리 죽이고 울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로부터 죽으리라는 통보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 돌아서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이것이 축복인 것. 이것이 축복. 이렇게 마음이 순진하다고 하는 게 축복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즉시 돌아서서 통곡하며 울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풀길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 분명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눈물을 흘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면이나 채통이나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불행인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그 알량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 결과를 보세요.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십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풀길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모두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푸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풀고 계십니까? 그때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과 사,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 방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주님께 통곡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